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몸. 그죠?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이전에 아마 몸에 대해서 설교를 들은 것 같은데 여러분이 로마서 12장이라든지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와요. 성령의 은사. 근데 성도들 중에는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는 성령의 은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꽤 많냐면 자기의 은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 우리가 은사 그럴 때는 뭘 이야기하냐면은 선물이라는 걸 생각하세요. 은사 하나님의 선물. 그럼 성령의 은사란 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생일을 2개 가지고 있다 그러죠.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생일이 2개예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하나 하고 예수님 믿고 나서 영적으로 태어날 때 하나고 우리가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난다 그래요. 그래서 생일이 2개예요.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각 사람은 뭘 가지고 태어나냐면 천성적인 소질을 가지고 태어나요. 맞죠? 그걸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노래에 대해서, 이 예능 계통에 대해서 아주 소질이 참 많았는데, 그게 좋았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다. 바꿨다.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건 내가 갖는 게 아니야. 내가 결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지금 이런 얘기 있죠. 태어날 때 우리는 보통 2가지로 태어나죠. 하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하나는 여자로 태어나요. 근데 요즘 세상에서 뭐라 그럴게요? 성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죠. 성령의, 우리가 천성적인 소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조상들로부터 물받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그러한 재능을 각자에게 주셔서 사람이 서로 협력해서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아마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정구담 하나도 못 가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왜? 자기 자신 모르니까. 근데 소질이 좋아서 이걸 잘 만지는 사람도 있어요. 또 여러분 중에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거듭날 때 여기 본문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영적 재능을 우리가 성령의 은사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아무런 소질도 안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런 사람 있죠.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분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그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소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모두가 나만 같으면은요, 여러분 지금까지 자동차 한 대도 없을 거예요. 그죠? 자동차 만든 사람 자동차 만들고 또 전기 계통에 핸드폰 만든 사람은 핸드폰 만들고 다 각자 자기의 소질에 따라서 그런 데를 추구하고 해서 이 세상이 아주 여러 다양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우리가 조금 배운 것처럼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몸. 그러면은 몸이라고 하면 자, 이걸 몸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지체가 몇 개예요? 모르죠? 잘 몰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지 않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같은 지체는 없다는 거예요. 알아요? 여기 같은 지체가 어디 있어요? 자, 눈이 오른쪽, 왼쪽 있으니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달라.
왜 하나님께서 두 개를 두셨을까? 하나만 두셔도 충분할 텐데. 달라요, 달라. 한쪽에 있는 눈과 두 쪽에 있는 눈은 틀려요. 손은 두 개인데 두 개 다 필요하죠. 전혀 요즘 의사들은 그런다고 그래요. 뭐 우리 시체에 태어날 때부터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 떼어내도 괜찮다. 하나님은 불필요한 부분을 거기다 붙여서 창조했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꼭 필요한 요소들을 사람 몸에 두셔서 사람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 성경에서 가장 교회를 잘 표현한 게 뭐냐면 몸된 교회다. 그 말이에요. 몸된 교회다. 그래서 거듭날 때 성령께서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재능을 주셔요. 재능. 그 재능이 우리는 성령의 은사다, 선물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성령의 은사, 즉 영적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재능이 무엇인가를 자기가 아는 것이 성도들의 삶은 대단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이 오늘 뭐 여러 가지 그 조별 활동을 통해서 서로를 섬기자, 뭐 막 그랬잖아요.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뭐 용서하는 거 이야기했는데, 섬기는 것도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섬겨야 해요. 자,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은 서울 남산을 물구나무 서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게 더 쉬워요? 발로 걸어갔다 올라갔다 내려가 쉬워요? 그거 뻘짓하는 거라고. 그잖아요. 아니, 멀쩡한 하나님이 발 주셔서 올라가게 했는데 물구나무 서 올라갈 필요가 뭐 있어요? 그거 없는 거잖아요.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록.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역할이 아닌데, 자, 발의 역할은 뭐예요? 걷는 거. 손의 역할은 잡고 뭐 만들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가 왜 걸어가?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물론 그 사람은 자기 뭘 자랑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은사를 아닌 것을 계속해서 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손으로 남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힘들어요? 손으로 남산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누가 힘들어요? 손만 힘들어요? 네, 전체가 힘들어. 전체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은사가 없는 자가 강단에 올라간 말씀자는 누가 힘들어요? 그 사람만? 네, 다 힘들어.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는 은사를 제대로 알고 활용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몸된 교회를 몸으로 표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표현을, 여러분 오케스트라라는 거 아시죠? 오케스트라 알아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악기가 있죠. 거기에 앉아있는 그 악사들이 다 자기 악기를 연주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드럼, 어떤 사람은 트럼펫,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 다 자기 역할을 연주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음악을 하나를 연주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연주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음악은 뭐가 돼요? 안 좋죠? 그러면 만약에 악사가 100명이 참석해서 그 음악을 몇 가지를 연주해요? 100명의 그 악사가 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100명 있다 그러면 음악은 몇 가지를 연주하는 거예요? 네? 두 가지? 한 가지죠. 음악은 하나를 연주하되 각각 맡은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몇 가지 음악을 연주해요? 하나, 그 주제가 뭐예요? 네?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일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든지 그 음악을 내가 한 분야에 참여해서 연주해 내는 게 교회. 교회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세상에서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어요. 그 악사 중에 여러분이 하나로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몸된 지체에 여러분이 한 부분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했어요?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해 몸에서?
여러분, 내 몸에서 이런 지체는 필요 없으니까 잘라냈으면 좋겠다는 지체 있으면 이야기해봐요. 하나도 없잖아요. 다 중요해, 다. 그래서 모든 지체가 서로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주 전체적으로 볼 때도 한 몸이고, 각 지방 교회를 볼 때, 지역적인 교회를 볼 때도 그 지역 교회 하나의 몸으로 생각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할 때 성령께서 내가 거듭날 때 내게 주신 영적 재능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왜 주셨어요?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기 지체도 보면은 다 섬겨요. 자, 여기 우리 지체가 있는데, 자기 지체가 자기를 섬기는 지체 한번 이야기해봐요. 우리 몸에서. 자기 스스로만 섬기는 지체 한번 이야기해봐요. 네? 나를 위해 존재하는 지체를 한번 이야기해보라고. 나 조용히 없어요? 그럼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속해 있는 지체들이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딴 지체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내가 예를 들어 지금 물이 먹고 싶어요. 그럼 지가 먹지 다른 지체들이 일 안 하면 어떻게 먹어요? 그럼 뭐가 움직여야 되면 먼저? 에? 그렇게도 자신 없어요? 날마다 하는 거잖아요. 맨 먼저 뭐가 움직여요? 손? 예, 눈이 움직여야죠. 그래야 물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 알려주지. 누구한테 알려줘요, 그러면? 왜 알려주니까? 내가 어디로 명령을 해? 손으로 명령을 해요. 그러면 손을 잡고.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이제 손을 잡으면. 혼자 지금 못 먹어. 그죠? 그럼 다른 손이 또 도와줘야죠. 왜? 뚜껑을 따야 되니까. 두 손이 다 작용하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입도 벌려야 되고, 혀도 삼켜야 되고, 결국은 온 몇 가지 지체가 합력해서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도 동일하게 똑같아요. 동일하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은 자기를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도도 나를 섬기죠.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건 뭐냐? 은사는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거.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했죠. 동일한 지체는 하나도 없어요. 오른발과 왼발이 같을 리 없고, 발가락마다 5개씩 있어도 그것이 같을 수가 없죠. 다 유일하게 자기 혼자 존재할 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 그러죠. 아예 나 안 해도 할 사람이 많다. 자, 생각해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 손이 나 안 해도 할 지체가 많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응? 저 어떤 인터넷 보니까 발로 요리한 사람이 있더라고. 나 봤어요. 그 사람은 왜? 손이 없으니까. 그죠? 마찬가지 교회도 손이 일 안 하면 누가 해야 돼요? 발이 해야 돼.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는 숫자가 몇 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업자가 적은 교회가 가장 건강한 교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이 지체 중에서 몇 가지나 일 안 해야 불구자예요. 에? 만약에 발이 한쪽 일 안 한다 그러면, 손이 한쪽 일 안 하면, 머리가 일 안 하면, 가야지, 이제. 머리가 일 안 하면 가야지. 교회도 여러분 문 닫는 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
자, 은사는 다양하다.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과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은사는 뭐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거듭날 때 몸된 지체를 섬기라고 여러분이 주신 영적 재능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극적인 거 뭐냐면 내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볼 때 비극적인 거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은사가 뭔지를 몰라. 자기 은사가 뭔지를 몰라. 그런데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면요. 어떤 사람이 그래. 이게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나부터도 주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너 은사는 이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천성적인 소질은 어떻게 발견해요? 에? 관심도요, 관심도. 맞아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피아노 옆으로 모여요, 안 모여요? 음악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관심도 없어. 피아노가 얼마짜리인지, 뭐, 피아노를 잘 치는지 못 치는지 관심도 없어. 근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피아노 치고 있으면 옆으로 모여서 흥얼흥얼 하면서 모여. 관심도란 말이에요, 관심도. 또 예를 들어서 누가 여기서 막 전기, 기기를 고치고 있으면 그게 관심 있는 사람은 모여요, 안 모여요? 딴 사람은 관심 자체도 없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관심도라는 것이 자기가 받은 소질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은사를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관심도예요. 짐이라고 할 수 있을까? 관심도란 말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교회 보면 불만이 많아. 불만이. 여러분 교회는 없는지 몰라도 목회를 보면 불만이 많아. 좋은 불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참 전도에 너무 무관심하다. 어떤 사람 그런 얘기를 해요. 전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지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런 얘기 꺼내지도 않아요. 맞아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전도에 관심이 있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분야에 일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대부분 전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로 이렇게 하라고 부르셨구나 그런 것보다는 전도하지 않은 교회를 탓하고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 주신 건 아니잖아요.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신경을 안 떠. 전도만 막 열심히 한다 그러고,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 신경 안 써.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구제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게 하시는.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부르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을 갖게 하신 분야에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건 왜 그게 보이냐면 내가 관심도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할 게 있어요. 은사에는 능력의 다양성이 있어요. 능력의 다양성. 자, 보세요. 팔로 걷는 거 하고 발로 걷는 거 하고 어느 것이 빠르다 그랬어요? 다 틀리죠? 손가락의 힘도 어때요? 왼손잡이도 있고 오른손잡이도 있지만은 오른손이 왼손보다는 더 힘이 세죠? 일반적으로. 맞아요? 다 틀려요. 손가락은. 엄지손가락하고 이거 다 틀리죠, 능력이.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능력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제의 은사를 가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구제의 은사를. 그럼 어떤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일까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하게 준 사람하고 자기에게 하나님께 맡기신 거 가지고 있어서 섬기는 사람은 누가 더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다 준 사람, 그죠? 맞아요? 근데 성경 어디 말씀인 거 있어요? 다 준 사람이 더 헌신적이라고. 누가복음에?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또 다른 임무가 있죠. 그죠? 자, 첫째 뭐예요? 자기
가정을 잘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에 자기 가정을 잘 돌아보지 않으면서 교회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 이거 틀린 거죠. 왜? 가정을 잘 돌아본 사람. 그래서 장로의 자격도 뭐예요? 자기 가정을 잘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돌아보려. 그게 다 자기, 여러분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10,000원 주시면 10,000원 안에서 구제하면 되잖아요. 그죠? 100만 원 주시면 뭐 100만 원 안에서 구제하면 되고 1,000만 원 주시면 좀 자기에게 하나님께 주신 대로 이게 다 이런 그 분량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자, 100억 있는 사람이 10억 헌금하는 거 하고 100만 원 있는 사람이 10만 원 헌금하는 거 하고 누가 많이 한 거예요? 네? 100만 원 있는 사람이 10만 원 헌금하고 더 많이 한 거예요? 다 10분의 1 하나님께 자기 주신 거 한 것 뿐이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따질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능력의 다양성을 꼭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하게 되고 이것은 신앙의 치명상을 입힐 수 있어요. 나는 언제나 저 사람처럼 될까? 자, 생각해봐요. 손이 가만히 보니까 잠을 못 자. 손아, 너 왜 잠 못 자니까? 나는 언제나 팔처럼 걸을 수 있을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거 아니죠. 저는 목회, 모임 안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나는 언제나 선교사로 갈 수 있을까? 나는 언제나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나는 언제나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다 목회자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다 선교사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위대한 사람이요? 선교로 간 사람이요? 농사 짓는 사람이요? 네? 누가 더 신령해요? 부르는 대로 하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농사 지려고 불쏘면 농사 지으면 되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 얘기 잘하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살아. 그렇잖아요? 그럼 농사 짓는 사람 왜 짓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는 거고, 선교한 사람도 죽게 하듯 하는 거고, 말씀 전하서 죽게 하는 거 하는 거고, 청소하는 것도 죽게 하듯 하는 거고. 자, 예를 들어 생각해봐요. 여러분, 청소하는데 1시간당 100만 원 주고, 말씀 전하는데 1시간당 10,000원 주면 뭐 하겠어요? 네? 청소. 완전 돈만 바라는 사람 같잖아요. 청소. 아니, 내가 그냥 농담한 거고, 하나님은 일에 따라서 값을 지불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 하시겠어요? 뭐에 따라서?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했느냐.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는 뭐라 그래,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뭐냐면, 믿음의 다양성이에요. 믿음이 다 같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 달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저는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은퇴를 해가지고 뒤에서 있는데, 내가 맨날 잠도 못 자고 걱정하면서 나는 언제나 쫌메가드 목사처럼 큰 교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약간 머리가 이상한 거지. 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릇이 다 틀린 거예요. 나는 내게 맡겨주신 것에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일학교를 맡겼다면 평생 주일학교를 하는 것에 열심히 해서, 주님께서 물론 그걸 키우실 수는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가 목회도 할 수 있고, 목회한 사람이 다른 것 선교사로 갈 수도 있고, 다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하는 것 뿐이지, 내가 주일학교 하다가 선교했다고 해서 더 큰 상을 받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믿음도 각 성도에 따라서 분량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꼭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해야 돼. 절대로 내 은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돼.
왜? 같을 수가 없으니까. 전혀. 그렇다면 이런 이야기 되죠. 만일, 자, 이 몸에서 내가 내 은사를, 내 역할을 하지 않으면 다른 지체가 대신 할 수 있는 지체가 있어요? 몸에서. 네? 자, 자동차처럼 손을 여기다가 몇 개 놔뒀다면, 그죠? 이 손이 잘 일 안 하면 얼른 빼서 새로 넣으면 되지. 이건 부품이라면. 근데 우리는 그런 부품이 없잖아요.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것을 언제까지 써야 돼요? 죽을 때까지 써야 돼. 그러면 이 지체 중에서 하나가 일 안 하면 어떤 역할이 들어가요? 어떤 어려움이 와? 몸에 많은 불편을 가져오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진짜 건강한 교회는 실업자가 없는 교회. 진짜 건강한 교회는 실업자가 없는 교회. 각각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영적으로 오늘 영적으로 보면 이게 시간이 여기 구원받은 지 10년 넘은 사람 손 들어봐요. 5년 넘은 사람 손 내리고 5년 안 된 사람. 네, 됐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게 영적 성숙도예요. 성숙도. 구원받은 후에 보면 여기에 5년 정도는 잘 자라. 신앙이.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 5년 자라가지고. 이게 A. 이게 B. 또 하나는 이게 있어. C. 자, 여기서 A, B, C 중에 A 한번 손 들어봐. A. B.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거예요. 계속 잘한다면. 근데 내가 잘한다고 해서는 안 돼. 다른 사람이 잘한다고 그래야지. 내가 잘한다고 그러면 안 돼. 맞아요? 나는 스스로 속을 수가 있어. B가 가장 이상적인 성숙도인데, 자기 은사를 교회에서 자기 은사가 뭔지 모르고 자기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 사람 중에 비도편은 없어. 정말 여러분 생각해야죠. 주로 뭐냐면 A나 C예요. C.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우리 몸에서 한 달, 두 달 동안 활동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 지체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에? 못 써. 가끔 가다 사고 나가지고 팔 이렇게 해가지고 기부한 사람 있죠? 한 석 달 지난 다음에 이거 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거 운동을 해야 돼. 굳어버려. 우리 지체는 몇 개월만 사용 안 하면 그대로 굳어요. 맞아요? 그러면 구원받고 나서 계속 자기 은사를 활용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기 은사 활용 못 해.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이 없어요. 거의. 자기 은사를 모르는 사람 중에 성숙한 사람 나는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 자기 은사를 알고 은사를 활용해서 계속해 다른 성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뭐가 있느냐? 영적 성숙이 있어요. 영적 성숙이 있는 데는 뭐가 또 따라와요? 영적
기쁨이 따라. 자, 실업자를 뭐라고 불러요? 나 어떤 사람이 뭐 하얀 손이라고 그래서 무슨 손인가 그랬더니 그걸 백수라 그러더라고. 그 백수가 뭔가 그랬더니 누구요? 당연히 뭐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얀 손이에요. 그래서 뭐 하얀 손이 뭐야? 그랬더니 다른 말로는 백수라 그래요. 백수가 뭐예요? 에? 직장이 없이 그냥 노는 사람. 그러면은 그 직장이 없이 노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야. 자기의 은사에 따라서 꾸준히 활동하는 사람이 영적 기쁨이 물론 힘들기도 하고 짐도 되고 여러 가지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봉사가 자기 건강을 지켜줘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이 손이 계속해서 힘들어서 일을 하지만은 손의 건강을 지키는 거잖아요. 일을 하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계속해서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활동할 때 자기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그 건강이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가져다 주고 몸의 건강을 가져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성도들은 자기 은사를 알고 자기 은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 은사 중에 여러 가지가 있죠.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게 뭐냐면 시간의 다양성이에요. 시간의 다양성. 성경에 보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원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내가 몇 살까지 살고 갈 수 있을까는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아무리 내가 빨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못 가고 늦게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자, 성경 보세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사역을 시작해서 언제 주로 끝나요? 한 60 정도 했어요? 70? 우리가 한 30 몇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임무가 끝났을 때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안 데려가시죠? 데려가시죠? 왜? 그를 세상에 남겨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맡긴 일이 끝났으니까, 임무가 끝났으니까. 맞아요? 모세는 몇 살에 사역을 시작했어요? 80세. 그죠? 그 몇 살까지 살아요? 그럼 왜 그렇게 노인네까지 놔둬? 예? 어떤 사람은 40도 안 돼서 데리고 가고, 어떤 사람은 왜 120까지 놔둬? 왜 그래요? 그에게 맡겨진 임무가 끝났을 때 그를 데려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비타민 먹고 뭐 운동하고 아무리 뭐 운동을 뭐 무슨 어디 호수공원을 몇 바퀴 돌고 도움이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고 아무리 여러분이 주여 저를 부르소서라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맡긴 임무를 완수가 안 됐을 때는 아직까지 가기가 어렵다는 걸 아셔야 돼요.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 시간이 다 된.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어떤 성도는 그렇게 일찍 데려가고 어떤 성도는 왜 이렇게 나이가 먹도록 안 데려가시나.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 그에게 있어요. 건강은 내가 물론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이 달려있다. 그래서 내 그 시간대에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원도 그래요. 자원도 다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주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염려할 게 없어요. 자기의 주신 만큼 섬기면 되는 것이니까. 그러잖아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인 거예요. 아주 이것은 중요해요. 자,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정말로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어요? 응? 근데 이렇게 자신들이 없을까? 정말로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어요? 네.
그럼 정말로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는 사람처럼 살아요? 진짜 조용하네 이제. 뭔가 모순이잖아요?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돼요? 안 가게 돼요? 가게 돼요? 네, 가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이 땅에 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적어도 지역교회에 두신 거예요. 왜? 성도들을 섬기라고.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사람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 내가 사람들을 사랑할 대상을 찾는 걸까요? 나를 사랑한 사람을 찾는 걸까요? 네?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사랑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을 찾는 거예요? 손 들어봐야 되거든. 내가 진짜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찾는 거다. 손 들어봐요. 손 내리고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을 찾는 거다.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 유평교회도요, 어떨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요, 유평교회가 사랑이 많다고 그래서 왔어요. 이 사람은 사랑을 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랑해 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아무리 다른 사람 자기를 사랑해도요, 자기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다고 떠나요. 맞아요? 자, 우리가 연애할 때, 남녀가 연애할 때, 상대방은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헤어지죠. 맞아요? 나만 사랑해주면 괜찮아요, 그냥? 그건 아니죠. 그럼 여러분이 진실로 찾는 게 누구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 많은 사람은 착각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성도들이 나를 많이 사랑해주면 내가 행복할 거다. 절대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내가 얼마나 성도를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럼 부족하지 않아. 사랑을 추구한 사람은요,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 가운데 뭘로요? 섬기는 자로 있노라. 그렇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섬김을 받으러 나온 사람은 없어야 돼요. 다 섬기기 위해. 왜? 지체하고 그러잖아요. 지체 존재가 뭐예요? 교회 안에 영적 가치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 참 많아요. 이 1시간 안에 은사에 대해 이해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지만 은사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참 많아요. 여러분 몸 중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데는 어디예요? 자매들을 포함해서 남자들도. 네? 얼굴. 근데 가장 중요한 데는 어디예요? 네? 네? 심장. 뭐 그 안에 있는 거 다 안 보이는 데 있는 게 중요해. 근데 신경 전혀 안 써. 그죠? 그 어디만 신경 써? 보이는 데만 신경 써. 교회 안에도 똑같아. 교회 안에도 보면 진짜 중요한 사람들은요, 안 보이는 데서 일해요.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뭐 영적인 다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어떤 부처님이 계속 화장실 청소하는 분 계시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화장실 청소를 한 1년 맡긴다 그러면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화장실 청소 한 번 할 때마다 1억씩 준다 그러면 당장 문제가 달라지죠. 여러분 잘 아셔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 섬김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찬물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기회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상을 쌓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 한 이틀 정도 더 해야 되겠는데 시간이 다 가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있어요. 절대로 교회에서 실업자는 되지 말아요.
뭔지 알겠죠? 절대로 교회에서 실업자는 되지 말아요. 저는요, 무슨 은사를 받은지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 관심 있는 거 하면 돼. 바닥이 지저분하면 바닥 청소해도 되고, 정리가 안 되면 그거 해도 되고, 아니면 영적 일 같으면 교제해 주는 일을 어떤 어려워 보이는 성도들과 교제해서 붙들을 수도 있고, 구제하는 은사 같으면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성도들에게 그냥 적은 물질을 아마 봉투로 담아서 교제해 줄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하면 돼요. 절대로 노는 자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잘 봐요.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지체 중에 잘 봐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돕지 않으면 나는 지체에 뭐가 돼요? 침이 돼요. 뭔지 알겠어요? 자, 나는 상관없어. 뭐 다른 사람하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럴지 모르지만, 자, 팔이 일 안 하면서 나는 괜찮아. 나 팔 하나가 일 안 할 뿐이야. 시간 됐다고 마이크 껐나 보네. 왜 안 나와? 끈 건 아닌가 봐. 자, 내가 잘 들어보세요. 성도들에게 내 은사를 활용해서 성도들을 섬기지 않으면 다른 지체에 뭐가 된다? 짐이 된다.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분량에 따라서, 은사의 분량에 따라서, 자원의 분량에 따라서 여러분의 주어진 기회에 지금부터는 교회에서 절대로 실업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자? 일하는 사람이 되자. 무슨 알겠죠? 더 알고 싶으면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을 부지런히 읽어보고 나는 어떤 분야에 어떻게 주님을 섬겼으면 좋을까 해서 이제 여기 끝나면 이번 주일부터죠. 여러분 교회 가죠. 뭐 그리고 또 오해하지 말할게요. 주일날 수요일로만 가서 섬기는 게 은사 활용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계속해서 내게 주어진 기회들을 평상시라도 사용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내 은사란 기억하고 절대로 실업자는 되지 말고 내 마음에 주께서 주시는 관심도에 따라서 영혼들 전도하는 건 전도하는 거, 봉사는 봉사하는 거, 구제하는 구제하는 거, 뭐든지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보시고 그 분야에 실현해봐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려줄 거예요. 교회에서 제일 영적으로 병 들어간 사람 뭐냐면 백수들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왜? 기쁨이 없잖아요. 주님 섬기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섬기면은 기쁨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도움을 받을 때 기뻐요? 내가 도울 때 기뻐요? 어느 것이 더 기뻐요? 둘 다 기쁘지만 누가 나한테 선물 줄 때 나도 기뻐요. 그런데 내가 줄 때도 기뻐요? 받을 때도 기뻐요? 줄 때 훨씬 더 기뻐요. 여러분들 은사를 꼭 활용해야 돼요. 아시겠죠? 기도합시다.